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웬만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치고 천국에 한 번쯤 다녀오지 않은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중엔 자기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한 책도 상당수여 교회마다 비슷한 내용의 간증 집회도 부지기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일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을 하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후렴을 취한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독교 신자치고 이 찬송을 즐겨 부르지 않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이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정기한 내가 본 천국 류의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유사한 내용의 집회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자기 속에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고 온 천국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일 것인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 우리들이 참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 무슨 천국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을 그렇게 수없이 암송하고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헛된 줄 여기고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도 유명한 소위 세상적으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또한 그런 얘기에 앞장서 나가고 있으니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과연 보고 오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즉 천국이란 말의 뉘앙스는 다분히 나라라는 어떤 장소적이며 환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따라서 지금은 자기가 그 천국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장차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 때문에 오늘의 천국이 없는 삶을 언제까지 우기고 끌어갈 것인가?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죽어서 갈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 누릴 천국을 간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은 입에 올리신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 시제의 천국이요 우리에게로 임하는 천국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그런 천국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왔다 갔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즉 천국은 갔다 오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서 말하는 천국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거기에 미혹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하여 바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하시며 그 표현수단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모두 천국은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비유로만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일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천국관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사람의 천국 여행담에 기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가 결국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는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디아우토로 디아우토 왜 그러므로입니까? 이 말은 전후 사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이 말의 뒤에는 일반적으로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뒷부분의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아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즉 13장의 전 내용이 천국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이었는데 여기 와서 하나의 매듭을 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다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천국은 그물과 같다를 마감한 결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국이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된이라는 말은 마데투어 제자 삼다의 수동 과거분사 형태로서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요,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을 제자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틀림이 없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우리가 주요를 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서기관의 인격인 이상 그 스승인 천국이 인격이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이치가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천국이란 우리의 스승이라는 성격의 지적을 외면하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나 어떤 기가 막힌 환경적 장소로 생각하는 인간들의 신념, 그 미혹이, 그러나 이 신념을 그들은 신념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이 성경의 당연한 이치를 말도 안 되는 이치로 바꿔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무엇을 배운다는 것도 지겨운 주문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천국은 게으름뱅이의 낙원이나 거름뱅이 올림픽 복권 당첨 이상 이하도 아니며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 그런 장소 이하 이상도 아닙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인간의 대접을 받고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가 막힌 꿈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있죠. 유토피아를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유토피아라는 말은 없다란 말입니다. 토피아, 거기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 없다는 말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나는 거기가 있어라고 하면서 유토피아를 꿈으로 그리는 인간들의 무지와 그 나약함과 미혹된 마음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에게, 본문에서 천국에 텐 바실레아 톤 우라노로 소유격이 아니라 역격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라기보다는 천국에게 제자가 되는 이 보다 원천적인 뜻입니다. 천국의 제자라기보다는 천국에게 제자가 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에게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배움의 과정이 과거성 분사로 이루어진 사람의 현재가 곧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미래는 그 미래의 과거인 현재 내가 천국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천국에게 새 것과 옛 것을 배우는 삶이 없이는 미래가 아무리 장밋빛이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는 분이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 가기만 가면 쉴 줄 알면 곤란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의 멍에를 메는 과정도 있고 그에게 배우는 삶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멍에도 매본 적이 없고 무엇인가를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쉬기만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곧 쉰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과정이 곧 쉼이라는 사실을 직시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쉬는 것과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쉬는 것이 곧 그의 멍에를 메는 것이요 그에게 배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천국에 간다는 말을 천국에게 간다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천국에 간다는 말을 천국에게 간다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도 천국에게 그의 곳간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가르쳐주는 어떤 것을 받는 상태, 그것이고 천국이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천국으로부터 배움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인자와 같은 것이며, 또한 자기 밭에 갖다 심어서 자란 후에 나무가 되는, 그래서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입니다. 역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은 천국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작다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속으로 꽃마차 타고 천사들 인도하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이란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는 것이며 자라나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극락과 천당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듭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비유 역시 천국은 가루 소마를 전부 부풀게 하면서 속에 숨어있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져다가 넣어서 부풀어지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4절 이하에서는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말씀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입니다. 밭을 샀다는 말이 아니고 보물을 샀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고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현재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그러나 장차 죽어서 갈 천국은 따로 있다는 말이죠 라고 하실 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구분하여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갈 천국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가? 왜 오늘날은 예수의 천국보다 인간들이 보고 왔다는 천국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 사람을 믿고 있는가? 죽어서 갈 천국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놓은 오늘의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을까요?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다고 하지 아니하고 현재 원서로 구하고 있는 장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46절에서는 그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나 자기의 소유로 삼은 기록이 나와 있지만, 이미 그 진주를 자기 소유로 하기 전에 구하는 재태워하는 상태의 장사를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를 샀기 때문에 천국과 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주를 소유하기 전에 구하는 상태의 장사를 천국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천국을 타는 목마름으로 찾고 구하는 상태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만났을 때 내 소유를 팔아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소돔성을 떠나려고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신발끈을 굳게 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이미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구함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팔아야 할 자기의 소유를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좋은 진주의 값이 비싼 것이어서 그 대가로 지불하기 위한 자기 소유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할 말을 제가 못하겠지만, 인간들의 진주는 돈이 비싸지만 좋은 진주는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
자기의 소유가 없어야 한다.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소유를 좋은 진주의 대가로 지불했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하여 자기의 손을 비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많을수록 파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팔려고 작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소유를 팔까 말까 망설이며 결심하는 동안 천국은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물질 축복만을 구하고 찾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좋은 고기만 걸려드는 그물이 아니라 못된 고기도 걸려드는 그물입니다. 즉 천국은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천국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게으름뱅이의 낙원이라면,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의 낙원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일꾼들은 잠시도 견디기 힘든 지옥일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고 순전히 일꾼들만 모여 일하는 천국이라면 게으름뱅이에겐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공간 장소적인 차이가 아니라 한 사항의 두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동일 공간 동일 시간을 살면서도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항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말을 서로 주고받는 동일 공간이었지만 서로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항을 말입니다. 지옥에서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곧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만 뜨면 이 세상에 적응하고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면서 언제 천국에서 살 능력을 기를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 세상도 적응할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는 가기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에게 제자되었다는 말은 매일같이 천국으로부터 천국의 삶의 능력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땅의 외국인들이며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능력으로 기준을 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리면 맞고 욕하고 비웃으면 그대로 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맞대놓고 싸울 힘도 없지만 싸우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군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게 천국 삶의 능력을 배우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찬송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삶으로 천국이라고 외칠 수 여러분 있습니까? 궁궐에서만 살고 싶지 않은가? 오늘날 기독교인의 그리스도가 언제쯤이나 궁궐에서 모두 다 나오셔서 초막이나 거친 들에서 사실까?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입술에서 떠나셔서 마음으로 몸으로 믿게 하실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하시는 주님의 탄식이십니다. 어찌 이사야나 예수님 시대의 아픔이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어 바로 돌아서는 아름다운 삶의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